우리 하나님께서 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거기 있는 본문 말씀대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4절에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가대 여러분, 오늘 찬미 올려드릴 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찬미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찬미가 정말 영광스럽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일치된 화음을 보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찬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삼위 일체의 하나님의 거대한 뜻, 그 영광의 행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목적, 거대한 하나님의 이 뜻, 이것은 우리와 관계없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여기서 말한 너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너희라 그랬습니다. 물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에베소의 교회의 성도들을 처음에는 가리켰지만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만대 교회의 모든 참된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처럼 무의미하게 보이는 책이 없습니다. 그냥 죽은 문자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게 될 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쪼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죄가 생각이 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이 또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우신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 속에서 정말 날마다 맛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주장하셔서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는 설교자의 사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목사님의 개인 의견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6절에서 우리가 가서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니 잘하였도다. 이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 강단에서 광표될 때마다 그것이 한 개인, 정대훈 목사님이라는 한 개인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늘 성경으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할 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체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우리 삼성제일교회에서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제3교규이신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나타내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정말 우리 속에서 오늘도 체험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대로 성령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사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치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은혜를 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제한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철학자들은 늘 관념, 아이디어, 생각, 그래 사변적인 생각을, 인간의 이성의 생각을 자꾸만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미루어 짐작하고 무엇을 보고서 자꾸만 그 뒤를 캐가지고 그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의 차원에서 철학이 모든 그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지혜 필로소피라는 필레오와 소피아의 합성어인데 에디 사상이 이 철학이라는 말은 사랑해 지혜와 지식을 사랑한다. 그 지혜를 사랑한다는 말은 에지. 그런데 철학은 언제나 눈에 보여 나타난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은 걸 미루어 짐작하는 그 수준인 것입니다. 철학의 하나님은, 철학자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알만한 그런 의식을 주셨다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을 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없어요. 철학자들도 유신론정이라고 그래서 논리적으로 보면 우주만상이 어떻게 저절로 이렇게 됐어요? 우주만상이 어떻게 빅뱅, 대폭발이 일어나서 이런 우주만상 지구가 이런 질서를 가졌으면 어떤 폭발을 했는데 그런 미련하고 정말 바보스러운 말이 어디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인다니. 과학은 인과 응보 이 논리적인 학문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고대 철학자들은 모든 만물의 이치를 보니까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이런 이치와 이런 질서를 마련하고 뭔가 그런 그 절대자가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에서 논리적으로 풀어낸 게 바로 유신론적, 우주론적, 우주만상을 보니까 그 질서를 보니까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절대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미루어 짐작의 유신론적. 유신론적인 그런 생각은 그게 옳은 거예요. 그 자체. 그런데 거기서 연장해가 더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는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 신이 있다, 절대자가 있다 그러면 철학자들이 절대자가 있다 그러면 그 절대자가 누구냐? 불교의 부처가 절대자냐? 기독교의 예수가 절대자냐? 마음이신 절대자냐? 여러 종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그 믿는 대상을 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생겨요. 어떤 걸 어떻게 가려내야 되나 몰라요. 철학자들은 지금도 신이 존재하느냐 물어보면 지금도 연구 중이라 바랍니다. 연구 중이라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당신의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도 오주 만상을 주장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또 언젠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 영원한 그 당신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요. 저나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래서 이제까지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던, 이전에 주장하던 모든 교훈들 다 쓰레기요. 다 쓰레기 같은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죠. 톨스토이가 그 대단한 그 문호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회심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톨스토이가 그의 예술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술론. 그 책에 제가 보니까 그 예술론이라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술론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번역하지 않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번역했는가 봐.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이라고 말해요. 신. 그래, 신의 영광을 위하지 않는 모든 예술 행위는 쓰레기와 같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신을 알기 전에, 신을 믿기 전에 내가 쓴 모든 소설은 다 쓰레기와 같다. 할 수만 있으면 그 모든 걸 수합해서 불살라버리고 싶다.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더니, 아덴, 그리스,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헬라의 아덴에 갔더니 그 철학의 발상지가 바로 거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발상지에 갔더니 우상이 가득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상과 철학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우상과 철학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우상이 가득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문구가 써있는 단도 있어요. 여러분 철학 박사가 우상과 미신을 섬기겠어요? 안 섬기겠어요? 안 섬겨야 되지. 하나님 안 믿는 철학 박사는 틀림없이 우상과 미신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수준.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나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인간의 수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인간의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들에게 인간의 수준을 말해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저와 여러분은 똑같은 죄인인데, 목사님과 여러 회중들은 똑같은 죄인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 수준인가? 교회는 누구 수준인가? 우리의 믿음은 누구 수준인가?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 수준인가? 사람의 수준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교회는 누구 수준이라고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교회. 그걸 생각하고. 자,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보다 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성이 많도다.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증거를 하였어. 우주와 그 가운데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이를 위해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꼭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를 해서 부활의 도리를 증거를 해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그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돼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해 네 말을 다시 듣겠다고 혼란스러워.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러니까 복음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만드시려는 거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예를 걸고 성삼위께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 성경은 일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생존하시는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면 생존하신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섭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가 진행되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이것이 그냥 그 사람 개인에게 그냥 한정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젊은 목사님들에게 줌을 통해 가지고 2년 전에 설교와 강의를 했습니다. 미국이나 또 여러 우리나라에 흩어져 있는 여러 지역에서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해요. 그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강의하다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 인생을 아시나요? 그랬더니 그 젊은 목사님 한 분이 아이고 교수님처럼 연세가 높으신 분이면 몰라도 아직 젊어서 인생을 안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그랬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끄덕끄덕해요. 아, 인생을 잘 모르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합니까?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설교는 하죠. 그래서 아니 인생도 모르면서 설교를 해? 인생도 모르면서? 다음부터 설교하지 마세요. 아니 인생도 모르면서 설교해요? 아, 복음을 설교하죠. 복음을. 아, 복음은 설교하는데 인생은 모른다고?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인생을 아는 것과 별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의 별개. 복음을 알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현대인을 알기 위해서 어느 설교자가 누구라고 말하면 다 여러분도 알만한 사람인데 그냥만 인격이 있으니까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냥 현대인을 알기 위해서 만화책 300권을 싸놓고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설교할지를 알기 위해서.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똑똑하고 바보예요. 똑똑바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현대인을 알기 위해서 만화책을 읽어요? 현대인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을 알면 인생을 합니다. 성경을 알면 훤하게 알아요, 인생이.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 2000년 전의 그리스도인들,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지금은 핸드폰을 가지고 다녀요. 옛날에 30, 40년 전만 해도 집에 전화기 한 대만 있어도 자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어린아이들도 핸드폰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지금 첨단을 갖고 있는 현대인들하고 1세기의 사람들하고 똑같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문화적인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동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도 동일해요. 사람도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나 이런 건 발전이 됐지만 사람의 문제 동일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동일해요. 그러니 동일한 메시지. 그러니 우리의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1세기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도 유효한, 그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 그리스도의 속량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는데, 여러분 얼른 대답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는데 인류 전체를 속량하셨습니까? 제한적으로 택한 백성들만을 위하여 속량하셨습니까? 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인류 전체를 속량하셨다는 게 더 마음에 듭니까? 제한적으로 택한 백성들만 속량했다는 게 더 마음에 듭니까? 우리 마음에는 뭐가 더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요. 뭐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인류 전체를 속량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제한적으로 속량했다는 게 마음에 들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인류 전체를 속량하는 게 더 마음에 든다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려고 그랬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마음이 더 관대한 분들이네 그랬어.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은 우리의 생각을 따라 평가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늘 하나님의 주권,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의 정당성, 주권의 선하심,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선하신 거예요. 물론 이해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선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모진 시련의 골짜기에 자기 아들들 10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또 모든 그 재산이 다 몰수가 됐어요.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적신으로 나왔으니 발가둥이로 나왔으니 발가둥이로 하나님께 가올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신학교 제가 가서 강의를 하는데 선택에 대한 문제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에베소서 이 부분을 강론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해의 교육을 따라 이렇게 번역되는 옛날 성경에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걸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걸 증거를 했더니 어느 학생이 손을 뻗쩍 듭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대로네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대로지. 하나님의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학점 못 줘.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으면 그 신학은 가짜 신학이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마음대로. 왜 코스모스는 그렇게 만들고 장미꽃은 그렇게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 아름다운 거예요. 사람은 사람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의 마지막에 저에게 왕이 없으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가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임시당에 가가지고 그 교회 목사님을 세우는 그런 이제 공동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투표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뜻을, 여러분의 소견을 들으려고 투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투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심적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광 앞에 양심을 가지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타난 중론이 나타나면 그걸 누구 뜻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그 교회 회중의 뜻으로 받아야 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반대 썼어. 그런다 할지라도 그 목사님을 청빙하는 그 청빙의 헌법적인 대로 그 청빙의 그 투표가 나와서 결국 청빙은 됐는데 나는 반대했어 저 목사님. 그런다고 내 뜻을 관철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우리가 이해하는 수준의 어떤 것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제한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들의 죄를 속해하셨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제한속죄라고 그럽니다. 제한속죄라고 그럽니다. 제한속죄.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속죄. 이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 중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한속죄. 이걸 언제나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의 신학을 성경대로 그래서 장로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는 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한속죄에 대한 성경의 제한속죄에 대한 그걸 가리키는 말씀들이 파다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얼른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 얼른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자, 직접 한번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35절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37절은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여기 내게 주시는 자 제한입니까? 무제한입니까? 제한이에요? 무제한이에요? 제한. 리미티드. 제한된. 무제한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택하셔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제한이에요. 제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자들은 누군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가 바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 그 자들을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강화의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 얼른 찾아보죠. 요한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자 거기 보세요. 벌써 요한복음 17장 6절. 제한적이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에 오셨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라. 나는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그러니까 택한 백성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17장 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세상 전체를 위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민 전체, 인류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제한속죄요.
택한 백성들을 위함이니라.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이 교회사에 보면 이단 중에 지금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의 그건 보편구원론자들, 유니버설리즘이라고 그러는데요, 모든 인류 전체를 예수님이 속죄하셨다 그러면요 지옥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 전체의 죄를 속죄하셨다 그러면 지옥이 없어야 돼요. 지옥이. 그러면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러면 전도는 뭐하러 해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선택한 백성들을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는 방법이 전도를 통해서 믿게 하시는,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우리 모든 인류 전체가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실제로 같은 가족 가운데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죽는 사람도 있어. 같은 육신의 혈통이라도. 그래서 존 오웬이 데스 오브 데스, 사망을 죽인 죽으심이라는, 데스 오브 데스, 사망의 죽음이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죽음, 사망을 죽이신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은 인생들을 건지시니까 그들을 죽였던 그 죽음을 죽여버리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시며, 그 책을 존 오웬이라는 그 목사님이 지금부터 350여 년 전에 청교도 시대에 쓰셨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어야 돼요. 그 책이 언약 출판사에서 곧 나오게 됩니다.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바르게 잘 받아들일까, 이해할까, 그래서 고심을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이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읽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보편 구원론은 잘못된, 보편 구속론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께서 누구의 것을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자, 예수님은 누구의 것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일하셨어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구속하신, 속량하신 자들, 그 속죄하신 자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력과 그 놀라운 의의 효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니,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재갈이 없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목양하면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는 이 말은 무슨 말이고 하니,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말씀을 믿도록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재간이 없어요. 이걸 믿도록 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두렵고 떨림으로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도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자,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이. 그러니까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건 사람의 능력 한계 밖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다 같이 시작.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동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일부 시간에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일부 시간에 많이 예배드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론 선생님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 학생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그 자기들의 지혜를 가지고 못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묘해서 어린아이들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 듣습니다. 그런데 최고 엘리트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못 들어. 그걸 알아야 돼요. 제가 처음 1987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제 38살이었습니다. 근데 늘 성경 말씀, 복음만 증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잘 듣질 않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집사님이 어느 집사님이 전화하셨어요. 그 집사님은 서울대학을 나오셨어요. 서울대학 상대를 나오시고 최고 엘리트도요. 그리고 어느 신용금고의 사장님이셔. 그리고 굉장히 도덕주의적인 분이에요. 얼마나 그 양반이 도덕적인 공간이 그 친구가 돈을 빌리러 왔어요. 신용금고에. 그 돈을 빌리러 왔는데 보증을 써야 돼요. 보증을 써야 되는데 보증을 쓸 자가 없어서 친구 보증을 그 사장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써주셔서 그런데 친구가 나중에 돈을 못 갚고 그냥 누가 갚았겠어? 그 사장님이 대신 갚았어. 그 집사님이 갚았어. 그래, 그 부인 권사님이 아니요, 그럴 수 있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얼마나 어려워서 못 갚아서. 내가 이런 때 친구를 위해서 내 힘이 닿는,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그것도 감사하지 생각하면서 자기 월급에서 늘 거기서 제하고 월급을 받았어. 그러니까 대단한 도덕주의자예요. 근데 그 양반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통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소련 말로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게 왜 못 알아들을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때려요,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때린 적이 없어요. 그 설교를 통해서 날마다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제가 친 적이 없는데요? 그랬는데, 왜 그런 거니? 복음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철학적이고 도덕주의적인 그 교훈을 깨부시거든요, 복음은. 그러니까 자기를 의존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당신이 가졌던 모든 의의는 다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일 것 뿐이고 여러분이 입은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에서 말하자냐고. 날마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날마다 때린다, 날마다. 제가 때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거듭나기 전에 교회 나오고 있어 거듭나지 않고 교회 나오는 분들이 우리 삼성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있다면 설교가 날마다 도덕설교로 들려. 도덕설교.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이런 식으로만 들려요, 설교가. 그러니까
사람의 성령에 거듭나지. 그래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받으시는 것은 누구의 힘을 힘입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이제 1장 거기 있는 본문 말씀 봅시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1장 자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전도, 복음 설교, 그리고 회개와 믿음의 방식을 통해 전도와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축구전도 그것보다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하나님 말씀 강론, 그걸 말하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구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다 같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미련한 방식이라는 게 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복음 전도, 이 복음의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설교가 언뜻 보면 미련한 방식이에요. 설교에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가 엄청난 주제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그 생명이냐, 멸망이냐, 영생이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는요, 이 땅에 사는 목적에, 이 땅에 사는 사람 가운데 멸망에 속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세상 전체를 차지하고 영화를 누려도 그 사람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생을 얻은 사람은 나사로처럼 거지처럼 살아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그 사람은 영화로운 사람이에요. 그 문제를 다루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문제를 다루는데 무슨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한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대로 말씀하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구주시다, 여기까지는 그들이 믿고 알았어요. 그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잘 몰랐어요. 여러분이 복음서가 마태복음에서 네 복음서가 있잖아요. 네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그날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 예수님께 보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매일같이 일기처럼 메모해 놨다가 그리고 나중에 편집해서 나온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책을 쓴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무슨 이치를 알아야 책을 쓰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누가, 마가, 요한 복음 전부 다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나중에 사도들과 사도적인 그런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바로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쓰인 책이 무슨 책인가? 신약성경 가운데 데살로니가 전서야. 이게 주 54년경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리고 복음서들은 60년대에 쓰여졌고 70년대에 쓰여졌고 요한복음은 90년대에 쓰여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복음서들이 다 성령에 감동받은 다음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공생의 기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공생의 기간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말씀을 듣고 여러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이 구주시라는 것밖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동문서답이 많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제자들은 혼비백산이 됐어요. 다 도망갔어요. 사도 요한만 거기 있었고. 베드로가 이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데도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언제 웁니까? 여러분 닭이 언제 울어요? 초저녁에 닭이 울어도 11시경에 닭이 울어요. 예? 그렇죠? 시골에서 10시나 11시 그때는 닭이 울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 저녁 잡수일 때부터 불과 몇 시간 동안에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3번을 부인한다? 있을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를 죄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있는 과정에 그 재판받으러 나가는 과정 중에서 따라가다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다 나 부를 죄다가 너도 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런 일 없다. 난 그렇지 않아. 나중에는 3번째는 내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알아? 내가 그런 거기에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마치 부끄러운 일처럼 그런 식으로 말했단 말이죠. 그럴 때 닭이 꼬끼요 울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맞추셨어요. 예수님의 그 눈이 무슨 눈이었겠어요? 그런 내가 뭐라고 했어? 너 그렇게 나를 배반해? 그런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 눈, 그 예수님의 시선을 보고 베드로가 자지러졌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 우리를 보실 때 조롱하십니까? 조롱하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어려운 일을 처하고 잘못해가지고 구렁이에 빠진 자녀를 보고 부모가 내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 자녀를 조롱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다른 사람은 다 욕하고 조롱할지라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시온에 이르기를 어찌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저는 잊을지라도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한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놨다. 하여튼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셔요? 중간에 가다가 이제 틀림없이 저 원수들을 단칼에 아니 명령 내려가지고 다 멸살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그 제자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12영 되는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명하여 이들을 멸하라 하지 그런 능력이 없어서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말고에 떨어진 귀를 베드로가 칼로 치니까 말고의 귀를 떨어진 그 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셔요. 당신 자신은 처참하게 죽으셔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도 그 몸에 남기지 않을 때 다 쏟으시고 죽으셔요. 그분이 다시 사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 그냥 예수님이 기절하셨다. 기절해 죽으셨다. 그럼 다시 살 줄은 몰라요. 근데 완전히 다 물과 피가 쏟아내니 어떻게 사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신다는 이건 불가능해, 불가능.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을 뵙고도 위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그래가지고 고기 잡으러도 가고 예수님이 그 해변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조반을 준비하시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명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잖아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그럴 때 조반을 드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베드로가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만 아니라 3번이나 물어보시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를 포함한 마리아 그 어머니를 포함해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함으로 약속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오순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셔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방언은사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요 대목에서 여러 다른 나라 말로 말했다는 그 은사만 주장해. 뭘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말했느냐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영어로 설교하는 게 더 멋있습니까? 한국어로 설교하는 게 더 멋있습니까? 아프리카로 설교하는 게 더 멋있습니까? 일본어로 설교하는 게 더 멋있어요. 그 중에 어느 설교가 더 멋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내용이 똑같아요. 내용은. 영어로 복음을 전하면 영어를 듣는 사람이 영어, 한국어를 듣는 사람이 한국어, 아프리카어를 듣는 사람이 아프리카어로 하는 거예요. 여러 나라 다른 말로 방언으로 했다는 그 방언은 자체를 중요하지만 뭘 얘기했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다. 증거할 능력이 생겼어. 자,
사람들이 뭘 제대로 가르치고 증거하려면 이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리사 있잖아요. 요리사가 그 말 잘해요, 말 잘하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 요리 그 해설하는 사람 말 잘해, 말 잘해. 말 엄청나게 잘해. 그런데 그 요리에 대해서만 말 잘해요. 다른 거 얘기하라면 몰라. 그 옛날 성경에는 그랬는데 기탄 없이 말했다는 대목이 있어요. 기탄 없이 말했다. 목사님 기탄 없이 말했다는 그 대목 있죠? 기탄 없이 말했다는 것이 그래 어디 가다 보니까 기탄 뭐 수학이라는 뭐 있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기초탄탄이야. 그게 아니라 기탄 없이 말했다는 거, 유창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막히지 않고 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막히지 않게 말했잖아요. 공의 앞에 스데반이 막히지 않게 말했잖아요. 왜냐?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의 영광에 대해 한꺼번에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어요. 깜깜한 방에 여기에 불이 다 꺼지고 칠흑 같은 밤이라고 그래요. 불 다 꺼지면 누가 앉아있는지 의자가 어떻게 되는지 배열을 잘 모르잖아요. 불을 탁 켜면 어떻게 해요? 다 알아. 한꺼번에 봐요. 한꺼번에. 그와 같은 일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에게 일어났어. 그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대속의 놀라운 은혜를 아주 유창하게 설교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그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인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가?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소상히 알게 되었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령께서 복음의 소명을 주셔서 신학을 바르게 공부해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해서 설교를 하죠.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그냥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저도 이전에 이제 수명을 받고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설교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시간이 이렇게 빨리 삼성제일교회 시간은 빨리 가는 시간인가 봐.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설교하고 싶은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이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라고 하셔서 제가 한 달 동안 그 설교 한 편을 한 달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 말씀, 수가성 여인 제목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러 그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데려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설교를 할 때 어떻게 제 마음속에 그 설교할 지혜가 쏟아지는지 누가 하신 거예요? 제가 머리가 IQ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깨달아져서 IQ가 높아서 그런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누구 성령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제 신학교가 자꾸만 줄어드는 게 너무너무 큰일 났어요 지금. 그래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설교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삼성제일교회 설교자가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주일학교 학생들 가운데 설교자로 서겠다는 이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자가 일어나요. 설교자가. 하여튼 그래서 성령께 역사하셔서 설교를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설교하는 걸 듣고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됐잖아요. 예수님 믿었잖아요. 세례를 받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 교회가. 그래서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있는 말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자, 거기 보면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 증거를 통해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리 보증의 기업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인치심, 도장이라면 도장, 인치심은 소유를 말하는 게 소유. 너희는 내 소유다. 그리고 보증을 주셔요. 이 보증이라는 말 1차 계약금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대속의 놀라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위하여 보증을 주셨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보혜사로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계약할 때,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 내잖아요, 계약금. 집을 살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근데 능력 있는 자가 계약을 하면 그런 능력이 있어. 집을 살 능력. 그 사람이 계약을 하면 사실 그날 소유권이 넘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능력 있는 자가 계약을 하면. 능력 없는 자가 계약을 하면 계약금 뜨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전능자잖아요. 그 전능자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1차 계약금으로 성령님을 주셨어요. 보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런 모양이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분 바라보세요. 대단해요? 대단치 않아요? 대단치 않아. 뭐 그냥 그렇고 그냥 맨날 그런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떤 미국에 아니요 시간이 가더라도 이건 얘기해드렸어. 어떤 미국의 교폭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목양시에 똑똑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들어가도 되나요? 그래서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보니까 50이 넘은 어떤 그 여성분님이 오시는데 그 교회 집사님 얼마나 울다 왔는지 얼굴은 뭐 그냥 화장 뭐 그런 거 없고 그냥 쭉 늘어져 왔어요. 목사님 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는가 봐요. 왜 이래? 그랬더니 얘기를 쭉 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버린 것 같아. 인간적으로 보면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제가 성도님에게 묻겠습니다. 집사님, 자매님에게 묻겠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믿죠.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죠.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건 믿죠. 그건 정말 믿으세요? 그건 믿죠. 정말 믿으세요? 믿죠. 그러니까요 이 목사님이 그래요? 제가 성도님의 얼굴을 눈이 부셔서 못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제 얼굴이 이렇게 못난 제 얼굴을 보고 눈이 부셔서 못 바라보시겠다고요? 성도님은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낙담하고 절망적인 상태지만 앞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은 완전한 자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갈 완전한 보장이 되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러니 성도님의 그 모습을 생각한 그의 영광을 생각하니까 눈이 부셔서 성도님을 못 쳐다보겠어요. 예, 그래요? 그 다음 얘기는 날 몰라요. 그런데 그 성도님이 그런 절망적인 가운데 정말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구나. 내가 인침을 받았고 보장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갔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을 찬미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리로다. 그 입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성령님으로 인치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저희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확증하고 있으니
이 말씀 대로 믿는 은혜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